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있는 수요 예배도 오전 1부, 오후 2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금요 철야 예배도 기존대로 9시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주일 예배도 1부부터 4부까지 현장 예배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현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임재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려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상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첫 번째로 2장에서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이 다시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논쟁이죠. 1절, 2절을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장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범하는가 아닌가를 이렇게 고발하려고 송사하려고 고소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시죠.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여러 목록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목록을 계속해서 늘려나갔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렇게 저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걷는 것도 일로 쳤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일정 거리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율법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부 사항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이 율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무거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행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가르는 것이 이제 노동, 일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이냐, 어떤 것을 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각 학파별로 또 선생님별로 이렇게 랍비별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합의를 보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지시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죠? 안식일에 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일이 되면 하면 안 되고 일이 안 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요.
생명이 아주 위급한 경우만 가능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일이다.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제 그 질문 앞에 답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평일에도 악을 행하면 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는 더더욱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겠죠. 자명한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평상시에 논쟁했던 것, 일이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의 질문 앞에 그들은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요지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행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내가 행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유보시키고 멈추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할 환자가 있고 예수님은 고쳐주실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고침에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일이 된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유대인의 기준에 따르면 손 마른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니거든요. 손이 마비된 상태니까. 그래서 그걸 고치면 일이 된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이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선한 일이지 않느냐. 선한 행동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도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뻔히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버리시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차서 이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에 속한 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도층의 한 층은 원래 둘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파당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들의 목적이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 기득권, 그들이 수천 년간 누려왔던 그 공고한 시스템의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시고 오히려 선을 행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것만 붙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은 다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서 결국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그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게 이런 인생이 이런 생명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 본질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갈 바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은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지방 사방, 온 이스라엘 지방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가장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사람들, 가장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고 무식하고 가난해서 도저히 반응할 것 같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 평민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주십니다. 제자는 누군가? 제자는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제자의 정의에서 혹시 많이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어제 2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고 걷어내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의 명단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베드로부터 마지막 유다까지 그 12명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한 제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를 찾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하고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불완전한 존재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또 성김을 통해 헌신을 통해 그들을 제자로 길러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우리의 많은 약함들을 봤을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몇 개월간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또 집에서 또 시간을 정하고 또 집중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참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그런 자괴감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장애물을 걷어내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대면하여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우리 앞에 열렸을 때 우리의 지난날에 또 교회 앞으로 가지 못했던 예배당으로 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다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뚫고 현장으로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자,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가족은 아니고 이제 가족보다 조금 먼 친척들이죠.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오던 우리가 함께 자란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니 이거 미친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붙들러 왔다는 것이죠. 또 22절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 특별히 1장, 2장에서 그 수많은 병 고침의
그 사역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놀랍게도 바알세불이 짚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짚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이 그 영적인 존재가 임했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듯이 사탄이거든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권능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오히려 호도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예수님에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손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죠?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령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의 결과는 절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라고 조롱을 하는 것이에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모독죄라도 다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것을 보고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만 있었던 죄이죠.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향하시는 기적들이 그가 미쳤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오독하고 오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회방죄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역시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죄가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가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언행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더 높여가고 더 세워가고 개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섬김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어지는 네 번째 내용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처음 난 장남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도,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죠. 그렇듯이 예수님 뒤로 동생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동생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요셉은 없는가? 아마도 요셉은 젊은 날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설득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족들의 반응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사역을 중단하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 할지 또 죄 없는 몸으로 승천했다 할지 뭐 그런 성경에 없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또 예수님 이후에 낳은 동생들이 없다 할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역시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낳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에요.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죠. 무죄한 자가 되어서 승천한 존재가 절대 아니고요. 또 이후에 동생을 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셉과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그냥 인간의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죽은 것이에요. 부활 승천한 것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죠? 왜 방해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설교하시고 병 고치는 행사,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걸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우리가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음에도 그 부름을 거절하시고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그렇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공적인 생애잖아요. 이제 공인으로서 행하시는 공생애 기간에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의 형이 아닙니다. 오빠가 아닙니다. 이제는 메시아이신 것이에요. 그가 공생애 이전에 사적인 삶, 개인적인 삶을 공생애 이전까지 30세쯤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30년간 살아오셨을 가운데에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의 권세 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고 또 챙겨야 될 가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인간적 혈연 관계에 묶여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공적인 존재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냄받으신 메시아로 활동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육체적 혈연 관계를 초월하신 영적 관계 가운데, 영적 가족 관계 가운데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혈연 관계보다 더 거대한 그것을 초월해 있는 영적 하나님의 가족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또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즉 어떤 국가나 사회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 또 우리가 사역해야 될 필드가 국가나 또 사회, 또 세상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또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국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다.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그리스도인은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정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지향성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방향이고 교회의 방향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그 위에 그것을 초월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선택하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곧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에 일종의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옳으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끼우는 단추가 위에서부터 끼우든 중간에서부터 끼우든 아니면 맨 아래에서부터 끼우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끼우는 단추를 제대로 잘 맞춰서 높이를 맞춰서 끼워야지 그 다음에 채우는 모든 단추가 다 정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끼운 단추를 잘못 끼우고 아무리 그 다음 것들을 잘 끼우려고 해도 그것은 엉망으로 단추를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첫 단추거든요.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인가? 내가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단추가 끼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나 소망들 그런 것들이 잘 정상적으로 바르게 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에 또 치이면서 혹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리저리 달려왔다면 다시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작고 좁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확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시는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을 붙들고 또 허락하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심을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떤 혈연의 육적인 가족관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적 가족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자의 권리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름답게 응답받고 주님의 그 세밀하신 사랑 안에서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집중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을 다시 분명히 하며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나머지 단추들이 우리의 건강과 또 재정적인 문제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와 자녀 문제와 모든 인생의 단추들이 다시 아름답게 바르게 잘 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며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찾아오셔서 첫 단추를 바르게 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살아가며 주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염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제 내일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와 그리고 또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모든 재개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